13장에 등장하는 다락방 이야기는요, 분위기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발을 씻는 최고의 섬김으로 따뜻했던 그 공간이 순식간에 배신이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 얼어붙습니다. 유다가 밖으로 나간 이후 사랑의 계명이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시키지만 또다시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뼈아픈 이야기를 통하여 분위기는 다시금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3장 31절부터 14장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다락방의 강화 서론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의 계명은 그의 서신 가운데 꽃을 피우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째로 31절, 3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로 36,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새벽 우리는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31절, 32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1절 말씀에 그가 나간 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고 밤중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다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닌 자신의 길을 걷는 자,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의 명을 받고 그가 행하여야 할 마땅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나간 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길을 걷기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때를 위한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에 도화선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말씀합니다. 불과 며칠 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다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신이 그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이 영광을 얻을 것이며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미래의 일에 대해 앞으로가 아닌 지금 영광을 얻었다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자발적이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자 복종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치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그 분으로서의 역할, 자기 자신의 역할에 충성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예수님 당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부여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힘써 추구해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바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본받아야 할 영광의 모습, 그 첫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단순히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닌 이와 같이 행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선포하십니다. 진정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힘써 추구해야 할 영광은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무엇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옥스포드 주석을 보면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과 봉사의 절정이다.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웃을 위해 일하는 자, 늘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할 이웃이 있음에 감사,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 감사에 감사가 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영광, 사람들이 보내는 환호에 이와 같은 마음을 점차 빼앗겨 버린다면 아침 안개와 같이 금세 사그라져 버리는 오직 허무와 절망뿐이 남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지금 영광을 받으시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표, 십자가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대하시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끝마친 뒤에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의 여정, 아들과 아버지 모두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은 비록 배신과 고난으로 점철될지라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이 영광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여정은 온 인류를 위한 참된 사랑의 길이며 그 길은 결국엔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진짜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인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세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가운데 최고의 계명을 꼽으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계명이 어떻게 새로운 계명이 되는가? 구약에서의 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시대는 새 시대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새로운 백성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 새 언약 백성에게 이 새 계명은 꼭 필요합니다. 이 계명은 이전의 계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계명을 완성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의 폐기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닌
이전의 율법보다 완성되고 승화되는 개념으로 새로운 계명을 말씀 가운데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롭다라는 이 개념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했으면 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옛 계명은 여러분 인간의 자기 사랑에 그 사랑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사랑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들을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낯선 개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전 계명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제한적인 범주에 있는 사랑인 반면에 이 새로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민족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의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 인한 사람의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한 사람이 아닌 신적인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새로운 계명, 이웃사랑은 자신의 적극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 진실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 율법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며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계명으로서 새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낯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명으로 칭해지는 것,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의미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사랑의 본질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새 계명, 이 사랑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할 것인지 그 척도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 말씀은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기준에 부합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율법의 파기자 아닌 완성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 이 것 같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카도스라 합니다. 이 카도스는 모모와 같이, 모모만큼, 모모대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질, 사랑의 분량, 이것에 대해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심지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의 모델이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모델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감히 사랑에 대해 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나 개념으로 점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보다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행하지 않는 사랑,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 사랑이라는 말은 궤변이나 허무한 말장난에 비롯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면 하늘의 별도 따라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있겠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고 그 사랑에 대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 변화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기에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으로 인한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한 그 손해가 때로는 기쁨으로조차 느껴지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에 내어줄 수 있고 사랑하기에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은 보게 되고 세상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에 내려앉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흘러 그 가운데 생명의 샘물을 건네는 자에게 세상은 그 모습을 보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칭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신성교회가 특별히 이 춘천 땅 가운데 예수님의 참 제자로 불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맺혀지기를 정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3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유다의 배신 이후에 사랑의 계명이 나온다는 것 상당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의 이야기 이후에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이야기가 또 따른다라는 것이요, 매우 충격적인 전개로 다가왔습니다. 36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언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랑이라는 그 새 계명이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당장에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 의미 또한 죽음 이후 그 부활 그리고 승천 이와 같이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엇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베드로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 역시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말합니다. 37절 말씀에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진심을 다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내가 죽기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모든 것이 진짜이고 진심이고 더 나아가 참으로 순수한 고백,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진심이었고 그 가운데 충분히 따를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럴 의지와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의지, 나의 열정만을 가지고서는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발견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전적으로 자신을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것을 진짜 믿었기에 순수하게 내비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부인하고 부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 선포하신 그 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에는 나의 힘과 나의 열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기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이 말씀처럼 나의 능력이 되시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능력으로 삼을 그 이가 누구인지, 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기록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길을 떠났고 그로 인해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의 때는 점차 실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 참된 영광의 모습을 선언하시며 세 계명을 제자들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사랑의 정수이신 그분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르게 세워 가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음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의지 열정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순수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의 세 계명을 이루고 성취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것 아닌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 나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인 사랑을 지킬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보아도 그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춘천의 신성교회 성도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 역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